할렐루야. 1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명절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 2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도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길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연속해서 두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궁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겉에 비바는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이 주의 찬양 받으세요.
성다른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마지막 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는 시간 시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순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방패 되시는 주님이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안전함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빈 터널에서 벗어나 소중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임명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담대히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대와 차량 봉사자와 교회 곳곳에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마음과 정의를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힘냅시다. 힘냅시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 기도하고 회복의 달 요청하고 이 말씀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대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찾아오고 있는 낙심, 낭망, 허망함,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심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며 힘들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이 시인에게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오늘 이 예언자에게 이 시인에게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조롱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았던 조롱과 같은 조롱이죠. 주님께서 힘들어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뺨을 때리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이 조롱을 지금 이 포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본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탄을 하는데 오늘 이 시인의 이 자신의 신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슴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몸이 뜨거워지면서 누군가의 짝을 찾을 때이죠. 짝짓기의 시절이 되어지면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 헤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온몸에 열이 발산된답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갈증이 되어버렸죠. 이때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살 수가 있는데 내 몸에서 막 열이 나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그렇게도 헤매면서 허덕거린대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 심정이 오늘 본문 10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은 낙심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전쟁하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숨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대놓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괴로워하느냐,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거죠. 너는 일어나게 되리라. 너는 찬양하게 되리라. 오늘 시인은 어두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대적의 조롱과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밀려올수록 스스로 격려하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고 기가 죽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방해꾼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빌미로 내 안에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이런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내 스스로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핑계대가지고, 어려움을 핑계대가지고,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수없는 시간들을 낙심하며 포기하며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들려올 소리는 내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냐? 어찌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2년간 3년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다시 일어나 찬양하게 돼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위로가. 나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 다 힘들고 어렵구나. 다들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거쳐 오셨겠구나.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내가 봐왔던 많은 어른들과 어르신들을 봐오면서 야,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힘들게 부모님들이 고생하면서 키웠겠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많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가는 이 길과 내가 가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분들의 어려움보다는 더 나았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에 힘들어하시고 신앙 때문에 순교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믿음 때문에 삶과 죽음의 길을 결정해야 됐던 그런 분들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주님의 돌아가심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오늘 시편의 이 기자를 봐보세요. 낙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수록 내 소망과 내 믿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놓쳐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힘든 것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힘을 주시고 붙들어주고 했던 분들이 다 포기하고 내 주변에서 막 나가 떨어질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것은요 경쟁자가 있을 때예요. 마라톤을 하든 어떤 걸 달리든 간에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과 나와 함께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나만 이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음식 대신에 눈물 먹을 정도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아니면 수요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들려오죠.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들을 수가 없는 단절되어져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죽을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예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전에서 살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노래하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고 지금 꽁꽁 싸매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시간들과 그 공간들이 힘들고 벅차겠냐.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와서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누가 이끌려서 누구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순간에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돌아가시면 나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내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그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신앙인 겁니다. 오늘 이 시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는지 어찌하여라고 그렇죠. 근데 이 어찌하여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어찌하여라는 말씀 속에서 뭘 들을 수가 있냐면 나나 여러분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숨소리. 아휴 어떻게 키울까? 아휴 어떻게 할까? 이 어찌하여가 한숨소리로 들려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시인도 어찌하여 시편 42편 43절 43편을 쭉 보면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숨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 의미는 아닙니다만 앞에 있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 한숨소리로 들려오고 여러분의 한숨소리로 들려요. 어찌하여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될 줄 알거든요. 이렇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숨도 나오고 한숨. 난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나 이 아버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 먼저 손이 먼저 왔어요.
어디서 한숨을 내고, 아니 한숨 쉬면 안 되니까 저도 힘들어서 아이고 하는데 따라한다고.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끙끙대는 소리였어요. 우리 어머니 맨날 남편이 끙끙대는 소리 들으니까 아들이 제가 신발 신때 가도 이런 소리를 알 수 있잖아. 그런데 나는 의식 못한단 말이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냈나 봐. 얼마나 뭐라 하는지 애기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낸다고 뭐라 하는지 나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요즘 제가요 나도 모르게 뭘 하다가 이렇게 할 때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뒤통수 맞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였나 보다, 이런 소리였나 보다. 한숨 나오죠. 힘드니까 끙끙거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상황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시인에게는. 근데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냅시다.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고. 어떻게 힘낼까? 첫째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장로님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찬양하는 데는 직분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장로님 이제 어떻게 찬양 계속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라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왜냐하면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서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서가지고 찬양하시고, 앉아있는 분들도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제가 왜 첫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배운 예배 형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드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이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냐면 찬양 속에 힘이 생기거든요. 찬양하면서 용기가 생기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한숨 소리는 언제 사라지느냐? 찬양 소리가 들려올 때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한숨이 사라진대요. 오늘 본문의 시인의 이 한 목소리에서 한숨 소리도 나오고 찬양 소리도 나오거든요. 그 전에 얼마나 성전에서 찬양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있단 말이죠. 이 한숨 소리가 찬양 소리로 바뀔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한숨 소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한숨 소리가 사라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소리는 낙심 소리를 이기는 열쇠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낙심을 이기는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낙심과 싸워서 이기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너희들아, 너희가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봐라. 네가 예수님만큼 고생하고 있느냐? 네가 예수님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찬양해라, 찬송해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팔고 주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가고 했을 때 예수님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낙심과 낭망이 하는 한숨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낙심을 이기려면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설명서 들으면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가는 길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 저런 말 해줘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서 주고 지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한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가다 보면 이거 만날 거야 저거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가면서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지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낭망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가나안까지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계속해서 속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며 한숨소리 이겨내야 돼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낙심한 것들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 입에서 한숨도 나올 수 있고 이 입에서 낙심한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잖아요. 한숨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때렸다 했잖아요. 끙끙거릴 때마다. 그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무슨 뭘 하나 옆에 보조석에 있는 거 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제가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찬송. 휘파람도 불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휘파람도 부르면서 저 휘파람 잘 부릅니다. 다른 악기는 잘 못하는데 근데 굉장히 즐거워져요. 예전에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끙끙거리다가 어머니가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가 왜 그렇게 우리처럼 끙끙거려? 네가 앞으로 소망이 많은 애가 이런 의미였을 거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으로 바꿔버렸어요. 혹시라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제가 휘파람이나 내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찬송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크셔라. 그렇죠? 예전에 불렀던 찬양을 막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요. 이게 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또 라디오에서는 또 간증도 나오고 라디오에서 막 방송도 하는데
그게 들려오지 않다가 내가 찬송을 딱 부르니까 이제 내 끙끙거리는 소리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소리, 격려 소리, 하나님의 막 힘을 주는 소리, 막 나무라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도 많이 이슬람이 많거든요. 거기에 자카르타 아시잖아요. 거기에 아홉이라는 크리스찬 주지사가 외로운 법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자카르타 시민들의 70%가 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주지사였는데 이 주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취지로 사람들에게 들려져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슬람에게는 큰 문제예요. 이슬람의 코란경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왜 기독교도가, 왜 유대인과 모든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가 될 수 없냐,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 신성모독으로 걸린 겁니다.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때 법정에서 당당하게 그가 서가지고 V자를 그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지사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지사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주지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 서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아옥이라는 사람이 이 말이. 여러분, 한 입으로요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전혀 그런 말 안 할게라는 말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입이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게 찬양이죠. 노래를 불러야만 찬양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준다면 또 뽑아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답니다. 힘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수많은 한숨 소리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보다는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망의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어찌하여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포로 때,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너무너무 생각하면서 괴로워해요. 지나왔던 과거에 매여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 성전이 무너졌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까? 지나버린 시간들 가운데 한숨이 들지만 금방 지금 미래로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지금도 과거에 끌려다니느냐? 어찌하여 옛날 생각에 빠져있느냐? 너는 옛날 사람이 아니요
미래로 향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그분의 말씀 따라서 가는 사람이야. 너의 미래에 가나안이 있고 너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야. 약속의 말씀이 너의 미래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다. 그래서 너는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해라.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조롱한 줄 압니까? 오늘 시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 예전에 성전에서 그렇게 찬양했다면서, 너 과거에 그 성전에서 왕으로 살았다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포로자가 되었네? 과거에는 성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었는데 지금은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네? 이렇게 조롱하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걸 굉장히 견디기 힘든 말입니다. 힘든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대요. 이런 비교의식, 과거에 매여있는 의식.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셔. 사람들은 과거를 평가하기 좋아하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 우리들의 과거를 평가하면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내 가장 친한 친구도요, 가장 친한 친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친구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들려온 소리나 그런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구인 줄 알았는데 과거에 평가하고요,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잘못되기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 힘듦은 부활을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과거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미래를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 평가를 할 때 과거만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 가지고 평가한 분 아닙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막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디딤돌이 되어주시지 거친 돌이 되어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 디딤돌을 과감하게 홍해바다를 건넜던 모세처럼 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디십시오. 그리고 그 디딤돌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과거에 매여있지 마시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떤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낭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저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했대요. 놀라운 답변이죠. 저는 할 수 없는 답변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나는 지난 20년 동안은 낭망해 본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릴 일이 없네. 그러다 보니 나는 낙심할 시간이 없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낙심할 시간이 없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움도 다 끝났다, 낙심, 한숨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연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셔야 돼요. 부활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해라, 힘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기셨대요. 부활하시고 이기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렇게 힘내시고 1월 마무리하면서 2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힘을 내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한숨 소리 나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힘을 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미래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부활의 길로, 그 부활의 시간으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며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땀방 흘리며 눈물방 흘리며 애쓰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힘낼 수 있도록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 담겨있는 그 감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한 줌의 귀한 씨앗을 틔우는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한 방울의 주님의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들의 가정과 집안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고 이게 치료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게요 라고 전화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독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하면서 이겨내시고요. 이제 목이 아프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금방 또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겨내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냅시다. 자기 스스로가 하는 말이죠. 힘냅시다. 할렐루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월 공동기도는 치유의 날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있는 대로 치유의 달.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이 2월의 공동 말씀이고요. 치유의 달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는 부활절이거든요. 그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도 모든 것들이 다 진행해 나갈 텐데 여러분 아무쪼록 힘내시고 이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강의원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한
있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가난을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힘을 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